오늘은 7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가운데 소리 들려 산성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가정, 그리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떠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또 깨어진 관계들로, 여전히 불안한 사회의 모습 앞에서 우리의 꿈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85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꿈과 현실의 거대한 간극 속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때에 그 번영과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한 것은 폐허가 되어졌던 성전이었고 또 무너진 성벽이었고 그리고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85편을 지어 부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꿈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1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과거의 은혜와 오늘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먼저 1절, 2절 말씀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지로의 이 귀한, 아니 약속의 땅으로의 귀한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곧 현실의 그 상황 가운데 탄식으로 변합니다.
돌아온 조국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는 현재 자신들의 상태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영적 사망 상태에 가깝다라는 처절한 자기 진단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 주십시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 포로된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지금 이 현실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들의 소망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은 점점점 무뎌지고 맙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보는 현실은 그들이 살았던 그 땅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사라진 기쁨, 신앙의 활력을 잃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과거에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또 고통과 영적인 침체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지난밤에 우리가 잠을 이루며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프고 고통받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또 무엇을 해도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기쁨도 사라지고 활력도 잃은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로 세상의 일을 하면 무엇인가 기쁨도 있고 그리고 활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활력도 잃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침체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바로 시편 기자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침체기에 있다면, 희망을 잃고 있다면, 기쁨을 잃고 있다면, 왠지 모르게 활력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과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과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8절로 13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는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영적인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었던 것이죠. 그 화평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기자가 꿈꾸는 세상의 가치는 네 가지였어요. 바로 인애, 사랑이고 진리, 진실이고 의, 정의이고 화평, 평화를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왜 조화냐면 얼핏 보면 이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가치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동정이나 거짓된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인 것입니다. 또 정의가 없는 평화는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거짓된 평화, 억압의 질서일 뿐입니다. 또 평화가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폭력과 분쟁을 낳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세상, 사랑이 진리를 만나고 또 의가 정의를 만나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며 정의로 응답하신다라는 놀라운 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그것을 세상에 비추며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리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진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꿈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암담한 현실과 하나님의 꿈 사이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제시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죄 가운데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신약의 말씀 속에서도 죄 가운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그 현실을 포장하거나 변형하거나 변명하거나 또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섰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부족함과 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이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 시선은 세상에 가깝습니다. 내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와 화평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와 화평이 아닌 왜곡된 의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랑이 거짓된 모습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낯을 그분께로 향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화평을 이 땅에 다시 심기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 부르짖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더 큰 꿈,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 위대한 꿈의 출발점은 단 하나,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 대신에 기대를, 좌절 대신에 사명을 품고 오늘 하나님의 꿈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좌절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소망으로 부르시며 그 소망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와 화평이 그리고 사랑과 진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응원하시는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